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떠한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닥쳐와도 삶으면 삶을수록 또 구우면 구울수록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우리가 더욱더 단련되어서 시련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비온 뒤의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구속함을 입은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요즘에 이제 주택값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빚을 끌어서 집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해서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수개월분의 여러 가지 이자와 원금이 밀리게 되었고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여고 동창 친구가 이 딱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빚을 갚아주고 또 그 빚이 자기 통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시다. 자, 그 친구는, 여고 동창 친구는 일종의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로 주목할 만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재날짜의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내 모습을 보시고 그냥 빚을 갚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다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18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되었다, 구원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달성하려야 할 수 없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헛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가리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래의 모습은 성취할 수 없는데, 이룰 수 없는데 그것을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허무한 모습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그러한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잡히지도 않는 행복을, 또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잡으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노력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러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행위를 거듭해야 될,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대로 된 참된 목표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허무한 것, 그리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을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노예된 상태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예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가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안에는 무려 5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죠. 자, 이 노예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와 고문,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당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노예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먼저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구원의 의미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갔다면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이제 시장에서 끌어내는 것, 이것 또한 구속의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구속이라는 최종적인 말은 이제 값비싼 돈을 주고 사온 이 노예를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이제 풀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들어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던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속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칩니다. 나는 자유할 거야 라고 외치지만 인간은 모두 누구나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죄에 대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한 노예가 되었다는 말을 디도서 3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랬던 것이죠. 정욕이나 그리고 또 행락에 종노릇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죄악된 행락과 그러한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날에 욕심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종노릇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악의 노예에 있었던 자리에서 구속함을,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이루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은 값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보다 더 값비싼 게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 값비싼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7만 평방미터, 이 킬로미터 되는 이 엄청나게 큰 하구를 가졌는데요. 양쪽의 언덕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하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의 그 하구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강인 줄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길을 헤매다가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하구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다른 쪽에서 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리를 지릅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당신들은 지금 맑은 물 위에 있어 물통을 내려서 뜨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 복판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맑은 물 한 복판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단지 물통을 내려서 물을 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없다라는 말과 값싸다라는 말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값없는 것과 값싼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것을 지불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이삭 한 개인을 위하여서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양의 희생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잡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민족을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이제 개인에서 가정 그리고 온 민족으로서 그렇게 양의 효과와 효력이 그렇게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마지막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귀한 대가로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어느 날 역사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범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태초에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바침으로써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에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이겠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과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꿀벌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자연 수정되는 농작물의 30에서 40%가 사라지게 되고 농산물의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꿀벌이 없다는 것은 지구의 이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런 자연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 전쟁이 곳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말세의 지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지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말세의 지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분은 하나씩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바치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었다 합니까? 이 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단순한 우리의 삶이 그냥 도덕적으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주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부 순종하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한 그 증거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우리를 낳은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군사를 모으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자신의 판단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날에 그와 또 그의 백성들이 만만하게 봄으로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복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아이성은 완전히 불탔으며 아이성 왕은 산채로 잡혀서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거민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든 채로 거두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9절 보면 아이 왕을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가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철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 두 번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에 나왔던 사랑은 필로스 사랑이고 두 번째에 나온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형제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 사랑으로부터 이제 상대방의 그 모습도, 상대방의 그 죄악된 모습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전된 사랑이죠.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21절 하반에 보면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1절에서는 믿음과 소망, 22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보면 6장 10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하면서 좀 넘어가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 24절 보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아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 박해와 그 고난과 환난을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다윗도 모두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워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고난을 극복하려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극복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욥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고난을 맞서서 당당히 싸워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있는데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술의 강자를 찾아서 전국을 떠돌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싸움은 다 이겼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패배했던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약하고 힘없는 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이 젊은 무사시가 힘으로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슬슬 피하기만 하였고, 그런데도 힘과 스피드에서 모든 것이 월등했던 이 무사시 사무라이가 그 노인을 뚫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그 중압감을 느껴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이후로 그는 힘세고 강한 것이 절대 부드러운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기 힘으로 이겨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어떠한 상대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양만큼은 동일한 고난, 동일한 박해, 동일한 위기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께서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언제나 두려움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산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